자주 불러주면요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어설퍼요. 이제 계속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설교하는 게 그냥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담도 안 되고, 뭐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하던 거니까 괜찮은데, 한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차례에서 송년 모임에 설교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이게 참 32년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늘 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게 정말 은혜다, 은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을 내주면 매주 와서 설교를 하라 그러든지 이게 가끔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든가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느끼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들 설교 준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언제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때린다 그러고 나만 친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설교로 때리고 그러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런 설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그런 그 능력 또 기사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수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는, 또 각종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그 굶주림까지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는데, 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씩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많은 대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진 않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다시 말하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주님은 다시 승천하십니다. 본연의 자리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승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본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죠.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외적인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만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르심에 아울러 내적인 부르심,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뭘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지요. 승천하신 걸 믿어야 되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탄이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마는 생일 파티의 개념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질을 잃을 위험성이 커요. 제가 목회할 때도 늘 이 성탄절 되면, 그래도 지금은 보니까 성달 2부 행사를 요번엔 지난 주일이 이제 22일, 그러니까 주일 모이고 또 2분날 모이고 성탄절 모이고 아마 그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성도들에게도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마다 23일 날, 22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오후에 성탄 2부 행사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24일 날 2부 행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 왜?
저는 그 전에 목회할 때도 거의 아마 24일 날 이부 행사를 했어요. 하면서도 늘 그랬습니다. 제발 일찍들 가서 자라. 이부가 중요하냐, 성탄절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부 행사한다고 밤새 꼴딱 새고 놀다가 주일날 성탄절 예배 때는 정작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다 떨어져 버렸어. 성가대가 텅 비이지.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지. 그냥 속이 상한 거야. 이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성탄절 정작 주님이 오신 이날을 축하하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잠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쫙 트리를 해놓잖아요. 뭐 여기저기 많이들 해놓더라고.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인가 뭔가 하면서 전등식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탄 트리하고 세상에서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탄 트리하고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매년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어떤 통치로부터 해방자나 어떤 지도자 혹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정도였기에, 그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보다도 그냥 즐겁게 지내고 공휴일이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그냥 생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 왜 오셨는가라는 설교를 32번 32년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설교를 했다 그래도 32번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날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우리는 각본을 알아요. 각본을 알잖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본을 알고 있으니까, 대본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날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구나.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죽으러 오시는 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생을 시작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33년의 생애를, 짧은 생이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라 그럴까요? 널 위해서 오셨다. 널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날 대신해서, 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는 각본을 알잖아요. 답이에요, 답. 오늘 성탄절에 분명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그냥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야 하는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죄로 인한 타락으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파멸의 세상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이 오기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마 그런 곳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이미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럴 때에 물론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세상을 다스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얼마나 좋은 날 공휴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날 어제부터 해서 뭐 산으로 들러 해서 나름대로 이제 세상에서 즐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오늘 기꺼이 여러분 망설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특권을 근데 어떻게 쓰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 것.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 길로 나오는 내 의지를 오늘 예배당으로 향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자유의지까지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뭡니까? 그분은,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깨닫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목사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중보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왜 오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을. 그래서 거기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 언약을 깨죠.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한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단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값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죄는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고 고통이라는 비극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인간 스스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구약에서는 이 제물들을 잡아서 바침으로 죄를 용서를 받는, 또 그 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도 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차례씩, 그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 몸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제사장 몸에 달고 들어간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몸에 맨 끈으로 제사장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해서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영원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시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축하를 해야 할 일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래도 그나마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해요. 뭐 요새 교계의 기독교의 어떤 방송을 보면 뭐 목회자들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의 또 교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아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고 막 이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됐는데도 그 지경이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 믿었는데도 그 지경인데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만한 거예요. 그래도 큰 기대 마세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나타나지 않고 표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한번 일거수일투족 한번 따라다녀 보라니까.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목회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왜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똥말똥. 죄 때문에 교회 여러분 지옥 안 간다니까?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이중 처벌을 받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우리가 또 너 죄 때문에 지옥 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막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늘 그분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혈기와 내 고집과 내 자만함 속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그런 비유도 들잖아요. 돼지는 웅덩이에 빠지면 여기가 좁사오냐고 거기서 뭉개고 살아버려. 양은 그렇지 않아. 양은 그곳에 빠지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서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요. 세상은 여러분 웅덩이는 세상이라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헤어나올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헤어나올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게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 점진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완전 성화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게 왜 애를 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 여러분 또 이런 죽음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화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